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양무리를 먹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말씀으로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 성도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조리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의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권위. 제가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수요기도 모임에 한번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걸 서울에서 했던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다루고 가야겠다고 싶어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인 기관의 그러니까 선교단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5만 6천여 곳 정도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인이라는 종교인의 그 숫자가 2015년 기준으로 980만 명이라 합니다. 아까 전에 월간지 내용 보니까 지금은 또 한 770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성경적인 지역 교회로 인정할 만한 교회가 몇이나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인정하신 기구가 있죠. 성경에서 인정하시는 기구입니다. 딱 세 가지 있습니다. 국가와 가정과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에 세워진 지역교회가 이 땅에는 몇이나 되는 것입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거 말고요. 자기 자칭하는 거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그 중에서도요,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또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순종인 그 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매우 적습니다. 980만 명? 다 거품입니다. 유아 세례라든지 모태신앙이라든지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 없는 훈장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 인정 안 하십니다.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 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무슨 가정 환경에 의해서 믿는 척하고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 이름 붙인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속아서 평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 눈을 떠봤더니 뜨거운 지옥의 불길 한가운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후회와 원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자기 안에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순천성경침례교회 그 유튜브였나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이제 죽었나 봅니다. 근데 그 딸이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아빠, 엄마, 우리 아빠 지옥에 갔으면 어떡해?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 제목으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목사들과 교회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다루는 부분에 이 약속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교회들은. 교회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원하는 때에 한 번씩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지금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정한 때에 모인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나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그게 했다가 해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그분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목적입니다. 이 경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수한 모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변개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감하지 않고 설교하는 그런 곳이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지역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땅과 하늘에서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합심해서 구하는 기도에 경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지역교회가 대체 무엇이고 또 성경적 지역교회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으며 그 권위가 도대체 왜 주어진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에 주의하려면 첫 번째로 이 가짜 교회들을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9절, 20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역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이 세워놓은 종교 모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지역 교회 거기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냐 이거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변개된 성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혼증서라 부릅니다. 이혼증서라고. 성경이 손에 들려 있는데 이혼증서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는 교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성경을 쓰는 모든 교회들이 가짜인 겁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언어의 민족에게 한 가지 성경만을 주셨습니다. 또 구성된 성도들 거의 모두가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까지 다 죄다 모아 그것을 자신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는지 봐야 됩니다. 전도 말고,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그런 거 말고, 그 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하더냐, 그거 봐야 됩니다. 이 단순한 의무도 제대로 안 하는 교회,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도지가 몇 종류나 있고 전도지의 내용은 복음에 충실한가 봐야 됩니다. 허술하다? 가짜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연보와 11조, 이 두 가지 종류 이외에 다른 헌금 종목을 만들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를 한다면 가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게 해야 되고요. 무슨 교회가 대환란 통과한다든지, 교회에 잘 안 나오면 휴거가 안 된다든지,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말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겁박하면 가짜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 한국식 미신, 그 미신의 최고 정점인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성도들을 출석하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면 가짜입니다. 또 교회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설교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강단에 함부로요, 정치인이라든지 세상 사람들 세워가지고 양들을 먹이라고 강의하라고 설교하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그건 사람 모으기 위한 관계에 불과합니다. 세상 문화를 지역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영화 예배라느니 찬송을 세상 노래처럼 곡조로 바꾼 CCM이라니 CCD라더니 콜라텍이나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희한한 문화로 교회를 떡칠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가짜 교회입니다. 여자 목사를 인정한다? 가짜 교회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교회로 와야 할 이유, 그들에게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이유가 있다라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침례 받아야 된다고. 침례는 명령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다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사람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어디 이제 교회 간판 달아놨다고 해가지고 다 교회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그런 교회에 가면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성경 침례 교회, 여러 지역에 있는 성경 침례 교회 이름 붙은 그런 곳들은요, 사실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런 말은 다음과 같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나라에 왜 교회가 많냐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다투다가 싸워가지고요. 찢어져갖고 바로 옆에다가 교회 세우고 거기 있던 사람들 잘라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의가 어디 있고 화평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교회는요, 최소 40km 반경으로 해서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커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성경적 그리스도인 신앙과 동떨어진 이유는 그들이 이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거부하고 성경의 중요성은 등한시한 채로 개혁만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개혁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이 큰 집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에 주의하려면 두 번째로 영적 권위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900년대 초에요. 개혁 성경이 들어온 이후로 이 온갖 누룩들이 물밀듯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이 변개된 성경을 갖고 들어온 나라를 지켜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일제 치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보호 안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가득 찼던 조선을 일본에 넘겨버리셨죠. 그리고 대형 기독교 교단들은 일제 치하 아래서 거의 다 숙청이 되고 말 잘 듣는 계파들만 남아서 명을 유지했는데 무엇을 했냐니까 그들이 장로교 교단이 신사 참배에 가담하였습니다. 그 주요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입니다. 그리고 독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짜 목사들이 죽임당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왜냐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은 왜 새벽에 찬이슬로 드리는 기도와 성심과 열심을 기억해주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드셨냐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이 가짜 성경이고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들이 제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바울도 박해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없는 열성, 광기입니다. 광기. 광신이고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되냐? 이 목적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 보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말씀하셨죠. 예. 10절에서요. 올라가셨는데 8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올라가실 때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겨놔야 됐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는데 이제 자신이 다 담당할 수 없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거의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의 직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ift인데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직분을 주셨다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8절에서 은사들을 주셨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직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어져 있죠? 목사, 콤마가 아니고 와로, 뭐뭐 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목사를 교사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12절, 13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며 소망이 날로 굳건해지고 사랑의 수고가 더더욱 넘쳐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영적 권위로. 그래서 13절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믿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교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랑 이제 시중에 나온 성서들을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짜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보급을 시작하면서 거기로 그 성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침례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막 리스트를 써놓습니다. 이 교회 이 교회 우리 성경 쓴다고. 그런데 거기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교회들끼리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됨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가르치고 어디 가면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 침례교회와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설교 스타일이나 강의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다릅니다. 어떤 교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또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막 정속해가지고 막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올바른 교리 위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아까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멸망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 지식들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길러내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물론 뭐 그런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식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더 발전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잘 성장한 사람 치고 지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지식이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듬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워나간다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의 그 교회의 몸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그 구성되어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에 이 가르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에 주의하려면 세 번째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거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서로 만나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단의 설교와 강의 그리고 또 이제 본문처럼 교회 안에 있는 징계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권위를 주셔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으면, 이 권위라는 게 없으면 성도들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깎아내리는 자들을 대항해서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주 예수께서 주신 보내심의 증표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청중들이 설교자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죄인들이라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범죄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힘이, 내가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제 청중들이 설교자에 대한 어떤 뜬소문과 비평과 비난으로 이 설교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든지 한다면 이제 강단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들이
그 성도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걸 막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권위가 아닙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돈 갖다 바치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체계라고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말이라고 지금 돼 있죠. 17절에 보니까 교회의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권위가요, 하늘에서부터 허락하신 것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 교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집사들을 말합니다. 이 목사가 가진 영적 권위의 특징에 대해서는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감독과 이 목사와 장로는 성경에서 같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어떻게 목사가 이제 섬겨야 되는지를 나와 있는 것이죠. 섬김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고 본이 됨으로써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양무리를 이끄는데 본이 돼서 이끌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시켜먹지 말고 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경적 신약 교회라 한다면 성령께서 이 목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게 말뿐인 영적 권위. 그래가지고 내가 내 권위를 막 주장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지가 되려면 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모든 명령들을 신실하게 준수해 나가고요,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수고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설교와 강의를 아주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자기가 옳다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은요, 그 의무는 사실 목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목회자만 이런 걸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끄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라 그러면 아버지들입니다. 이 목회 서신에 보면 왜 목회자를 세울 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한 사람들이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가정에서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도 맡으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신실함을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가운데서 잘 살펴봐서 오랜 동안 지켜보고 아주 신중하게 감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슬러서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아니라
여자가 목사 직함을 달고 성경을 가르치고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목사로 있다든가 설교자로 있는 교회,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권위? 그런 거 없습니다. 신학교만 나오면 여자라 할지라도 목사고시 봐서 안수 주고 교회 맡긴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결코 여자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역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지상 위에서 자신이 직접 세웠다고 말씀하신 이 기관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다는 것은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을 열어서 내려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불필요한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보석들만이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주신 목적대로 속해 있는 각 사람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교리,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가고 그 지식을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면서 경험해 나가면서 연단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 몸을 세우게 되고 한 지역 교회라는 그 그릇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더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 각인이 또 다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낳고 또 그렇게 세워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들을 간절히 바라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되고, 묵은 누룩들, 악하고 가증한 누룩들, 이것들을 제거한 그 성실과 진리의 빵을 함께 가지고서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